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스스로는 정말 이렇게 만물에 이렇게 찍기와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그저 어떤 겸손의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정말 전 나이가 들면 그 연륜에 비례해서 어떤 그 영성도 또 인격도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이제 어떤 그 제 자아는 변하지 않고, 그래서 참 이 순간순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이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이 살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전에 이렇게 뭐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걸로도 저는 너무 이렇게 정말 영광인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된 거, 이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그 선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수요일이라 이렇게 이제 적은 숫자의 성도님들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참 긴장이 됩니다. 아까 이렇게 여기 오기 전에 식사를 했어요. 이제 그때 듣게 된 것이 서대문 교회의 이 장로 일꾼 형제님들은 자녀들이 기본이 3명, 4명이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서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이제 2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제 이 결혼한 부부들이 이렇게 거리를 다니니까는 이렇게 유모차는 유모차인데 거기에 강아지를 싣고 다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떤 교회 갔는데 이 젊은 부부인데 유모차에 아이를 이렇게 2명 이렇게 싣고 왔던가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이 이렇게 오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 듣게 될 때에, 아유 여보, 서대문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랑 다르게 아이들이 3명, 4명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서 계신 이 형제님들의 그런 그 믿음의 놀라운 용기와 이 본이 계속해서 이제 이 영적으로 흐르고 흘러서 놀랍게 이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현장에 서게 돼서 이렇게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요즘 뭐 이렇게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영이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시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장래를 염려한다면 정말 빨리 결혼해서 주님 주시는 대로 아이를 이렇게 생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정말 그들을 양육하는 것. 제가 이제 아미르 이집션 이제 젊은 형제 부부랑 동역을 해요.
거기도 아이들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누차 했어요. 형제, 애기 좀 더 낳지 그래. 그러면 이 형제 자매는 우리가 아기를 더 낳아서 기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냐고? 어떻게 선교에 동참하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형제, 이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 이상으로 더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사역이 어디 있느냐? 아이만 낳아놓으라고 내가 키우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예, 정말 저는 다시 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주님 주시는 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들 대학을 보내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집에서 홈스쿨링 하고 또 뜻이 맞는 어떤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을 해서 고등학교까지만 잘 가르쳐도 정말 주님이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장래를 책임지신다라고 여겨져요. 정말 믿음으로만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시키지 못하시는 분들, 뭐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진 못해도 너무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의탁드리면 그보다 더 확실한 보장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이렇게 서두가 길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 레바논 시리아 난민 사역을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힘있게 동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교계의 이런 선교사 분들과 비교할 때 우리 모임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의 기도와 이 사랑의 동역 가운데 이 선교의 여정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행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젊은 분들은 물론이고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에 동참을 하시면 좋겠다. 인생의 황금기가 65세부터 75세라고 그러죠. 저는 아직도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이가 60, 70이 되면 그만큼 인생의 어떤 그 경험이 있고요. 연단되어진 믿음이 있고 또 따뜻한 이 아비의 마음, 또 목자의 심정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모험 정신, 이 헝그리 정신, 이 도전 정신이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 보니까 이제 이 선교를 하러 오신 분들은 많이 있는데 참 이 복음 안에서 이 화답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셔서 너무나 어떤 이런 그 손주들에게 얽매이지 마시고 이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정말 이렇게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재헌신하시고 재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손주를 키워주지 않으면 나름대로 우리 어떤 자녀들도 자기들 살 길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시리아 난민 사역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에 이제 레바논에 도착해서 한 10개월 정도는 저희가 가정 방문 다니면서 이제 시리아 난민 캠프 가정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젊은 이집션 부부, 이집트에는 저희 모임이 한 350개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레바논에는 한 6개, 7개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부가 와서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사야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날에는 애굽에서 아수르로 향하는 대로가 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서로 왕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런 그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떠나기 전에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시편 68편을 이제 기초로 해서 왕의 주님 오실 대로를 수축해라.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애굽 이집션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향하는 그 대로변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르단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7장 4절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다. 그래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내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 시리아 난민들, 이 개종자들을 통해서 여기 다메섹까지 또 시리아의 라카나 홈즈나 이런 데로 이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떠났는데요. 지금 그곳에 3차례의 침례식이 있었고요. 10명의 이제 이렇게 개종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시리안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의 개종자들 또 이제 복음을 들으러 오는 그런 그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딸린 그 자녀들을 데리고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 개종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 나눔 모임을 갖고 또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각자 이제 어떤 자매는 식당으로, 어떤 개종자는 각자 교실로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난민들과 더불어서 또 개종자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또 그의 가장들과 함께 목공의 작업, 이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
또 이렇게 백향목, 이제 십자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과 더불어서 이 삶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한 80가정 정도 이렇게 난민 가족을 초청을 해서 이제 매주 한 3번, 4번 나눠서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50가정 정도로 이제 줄어서, 왜냐하면 무슬림들의 그 집요하고 조직적인 그런 그 방해가 있어요. 그런 핍박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러나 저는 어느 나라든 몇 명이 침례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자녀는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직도 정년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손주를 낳으면은 이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이렇게 막 부러운지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 빨리 결혼하셔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씌워드리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처음에 사역 시작한 데는 한 80명 정도, 또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있는 그 학교에는 한 180명 정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부터 이제 시편 90 몇 편이죠? 잊어버렸는데, 내 상에 둘린 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 아이들을 나의 자녀처럼, 내 손주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려고 이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에 왔을 때 저희 지역 교회에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이렇게 채찍을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았는데 또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이제 기쁨으로, 영광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부시시 일어나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고, 그런 사도들의 삶,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저에게 큰 이렇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제 레바논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지역으로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셨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시온에 정말 포로된 자들을 이 돌이켜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이렇게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만, 자칫하면 이제 이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에 안주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 8년 9년 전에 선교 떠날 때에 부르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떠났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0인데
자칫하면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믿음의 비밀들, 또 지금까지 이 학원 생활을 하면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제 이렇게 얻게 됐지 열매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떠나자. 떠나서 지금까지의 이 모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열매를 정말 내려놓고 신앙생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이제 도전하자. 그런 그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러한 그 도전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이제 학교 51살에 명퇴를 했거든요. 교회가 그때 어려움이 있어서 명퇴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이런 전성기, 나름대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구원받고 모임으로 더해지고 열매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전성기를 또 경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의 이렇게 현재의 삶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제 인생의 전성기라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개종한 시리안들이 정말 형제님이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래서 이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그 겨자씨와 같다고 그랬죠. 이건 원래 채소잖아요. 유채꽃이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자라서 가지가 뻗어나고 이렇게 나무처럼 장수가 있을 때는 거기에 새들이 와서 앉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군데군데 이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뛰놀고 이런 걸 볼 때 마치 새들이 이 겨자나무 위에서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모습을 연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황금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은 아직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어떤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셨을 거지만 어쩌면 아직은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레바논에 가게 되면 또 다른 지역을 개척해야지.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막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처음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첫 번째 사역을 개척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에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들이 많이 예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 데에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처럼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마음판에 이제 새기고 가서 아까 이제 비디오 보시면은 두 번째 사역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학교가 있어요. 난민 캠프 안에 있는 학교요. 학교를
인수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나왔던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이제 거기는 시리아 난민 캠프 무슬림 진영의 가운데에 있는 그런 마치 이제 어떤 헤브론 산지와 같은 그런 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가까이에 모스크가 있고, 저희가 이제 가서 한 그 3배의 아이들이 이제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서 처음에 한 일이 이제 강당을 쳤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이 강당을 치지 못하도록 만류를 했어요. 그것을 지켜야 되면 정말 거기에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에게 매일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채플 시간을 갖게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역마저도 다 내려놓고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충고를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아랍어, 영어, 수학, 무슨 뭐 레크리에이션, 뭐 이런 어떤 뭐 미술 뭐 이런 데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장래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그들의 삶을 조금 이렇게 지적으로 눈을 뜨게 해줄 뿐이겠죠. 그래서 일단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정말 강당을 치고 담대하게 기독교육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 첫 번째 사역지에서 조직적으로 저희를 방해하고 그 지방 자치단체죠. 그에게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안 되니까 또 이제 어떤 이제 기독교 어떤 그 이제 협의회인가요? 거기까지 찾아와서 이제 이슬람 그 수뇌부가 항의하고 했거든요. 또 저희 센터에 와가지고 또 위협하고, 그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저희 이 학교 자리를 더 이상 내주지 않도록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 전에 또 한 번에 이제 군부대까지 이제 이슬람 이맘이라든가 셰이크가 이제 동원해서 저희 사역을 방해도 하고, 저희 지역이 우범지대예요. 그러자 이제 교사들이 이제 학부모가 이제 교사 부모가 이제 반대해서 안 오려고 하는데, 또 이제 무슬림들이 방해해서 또 이제 교사들도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또 길목에서 이제 잡고 이제 또 테러 위협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한 1년이 넘었죠. 이 사역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우리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떤 이 눈물 골짜기를 더듬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레바논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어떤 이 불확실성이 이제 커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레바논에서 어떤 그 우리 선교사를 할 때 이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너무 이제 커요. 어떤 이 무슬림들의 그런 어떤 방해가 있죠. 또 저희가 재작년에 들어가서 3일인가 4일 있었을 때 이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언제죠? 또 이렇게 지상전이 시작이 됐었고, 저는 이제 지상전이 시작됐을 때에
교회들도 이제 이렇게 다 멈췄어요. 학교도 다 멈추고. 근데 저희는 글쎄요, 한 5일인지 며칠 외에는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사역을 쉰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옆에서 막 그 옆 동네에 지축을 흔드는 미사일이 정말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정말 요동치고 우왕좌왕 막 그래 하죠. 그래도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동역자가 계속 전화를 해요.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일은 학교를 할 것이냐, 우리 사역을 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펼치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다 하라는 거잖아요. 도전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을 펼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런 전쟁도 두렵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는 매일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시리안들에게 그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거, 이 영적인 전쟁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물론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제가 붙든 말씀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정말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보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또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제 살 때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구사할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더 많은 일들을, 더 큰 일들을 주님 앞에 의탁드릴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뛰노시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전쟁이 이제 있어서 한국에서 오기로 하셨던 그런 그 단기팀도 이제 못 오셨어요. 또 이제 지상전이 펼쳐지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분들이 이제 떠났어요. 이렇게 사역을 접었고, 어떤 분이 잠시 피신해 있고, 어떤 분은 군용기를 타고 떠나고. 근데 이제 저희도 염려가 되긴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그 지상 통로 인프라를 계속 파괴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생필품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떤 이 폭도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하고 내전 양상이 보이고 있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개종자들, 또 그들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선교사들의 입장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었어요. 복음. 여러분, 그 에베소서 1장 26절인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능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에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을, 모든 권세와 정사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예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교회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교회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교회의 그 기도 제목을 내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은 만물을 복종케 하셨잖아요. 만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 가정의 문제들,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와 모든 이 만물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미 주님은 만물을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복종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갑을 정말 발등상에 놓으실 때까지 왕노릇하기를 마음껏 그분이 뛰노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복음, 내가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죠.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려서 하나님 오른편에 너희를 앉혔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은혜의 복음은 죄사함과 영원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교회 입구에 이렇게 제가 좀 먼저 와서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실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실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은 이 줄기랑 이렇게 한 지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인과 한 지체가 되어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어떤 그 모세오경을 보면은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가 밟게 될 이 땅을, 그 민족을, 그 왕들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리한 믿음의 토대 안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장사 지내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분은 앉힌 바 되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셨다는 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획득하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 그분의 풍성, 그분의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은혜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 중에서 우리는 지극히 조금만 맛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의 죽으심을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을 때에 내 몫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분의 생명을, 그분과 사귐과 그분의 온전한 동행을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속죄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 내가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따뜻하고 주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지성소의 자리가 내 자리인 것을 인식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승리, 그 신령한 복, 이러한 복음의 결정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이 정말 시리아 이 난민 캠프, 이 무슬림 진영의 한 복판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교사들 이제 결사하고 그러면 대타로 들어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분 영성제라고 아세요? 망치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의자 책상 부서지고 고치는 거, 그런 일하고, 또 이제 난민 캠프다 너무 지저분해. 학교 주변이 막 그냥 이렇게 버려요. 그것도 이제 그 계속 수거하러 이제 쓰레기 청소하는 일도 하고, 정말 만물의 찢기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양 목장 바로 이제 학교 옆에가 이제 양 그 축사 우사라고 그러나요? 그러기 양 우사는 아니고 축사죠. 그러기 때문에 악취가요 막 겨울 되면은요 거기에서 폐수 있죠. 양의 오수가 시커멓게 이제 저희 교실 밑에까지 이제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저는 기관지가 너무 안 좋거든요. 여름에는 이제 말라서 그게 뭐죠? 이 미세먼지가 이제 이 양의 그 분비물 미세먼지가 그걸 들이키면 이제 기관지가 금방 안 좋아 표시가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컨테이너 학교다 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막 쓰러지기도 하고, 쓰러진 애 안고 이제 막 그 수도꼭지 있는데 달려가서 막 물 뿌려야 돼. 막 일단 정신 차리면 숨을 못 쉴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떨 때는 내가 여기 고립된 이 지역, 여기 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이 나이에 그런 어떤 그 좀 한심한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잠시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한 생각에 끌려가고 뭔가 낙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불안하게 되어지고 막 요동치게 되어지고 믿음의 어떤 시선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려. 이게 아니지. 주님, 내가 이렇게 요동치는 가운데서 로마 6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산 자로 또 여겨야 된다. 여기기 시작해요. 오 주님, 제가 이렇게 낙심하고 우울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죽은 자가 아닙니까? 저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내 정체성을 빨리 확인하면서 난 감사해야 될 자지, 기뻐해야 될 자지, 승리를 선포해야 될 자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구석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주님, 제가 뭔데 이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으로 부르셔서, 거기 아름답진 않아요. 꽃도 없고요, 뭐 나무도 없고요. 아름다운 동산으로 부르셔서
이 많은 주님의 품에 있던 그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시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제게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 제가 무엇이길래 이 환난 당한 자들, 이 빚진 자들, 이 원통한 자들, 그들은 난민이 되어서 넘어오기 전에 나름대로 시리아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영토가 있었거든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졸지에 이제 이렇게 피난을 온다고 했는데 유럽으로 못 가고 터키로도 못 가고 가장 어려운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 레바논에 와서 학대를 당하고 있거든요. 어찌하여 이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까? 주님, 제가 무엇인데 이 나이에 꿈과 환상을 쫓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기적의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물로 위를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막 짜내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렇지.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떤 우리가 남들에 대해서 예절을 지키지 못한 거, 뭔가 어떤 남들에 대해서 에티켓을 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건 다 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는 우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도 어두운 감정에 끌려다닐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잠깐 생각이 감정에 우리가 잠깐 노출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내 자리로 빨리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난 죽은 자지. 이 낙심되고 요동치고 이 불안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반응하던 나로부터는 내가 죽은 자지.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주님, 제 몫의 죽음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과거에 저는 제 자신이 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죠. 마치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면 천국 가야지요. 막 자기가 이렇게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 영원한 속죄를 감사합니다. 내 몫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 뒷일은 주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놀라운 정체성.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옷을 벗긴 다음에 많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깊은 햇빛이 차단된 그런 그 감옥에 던져져서 쇠고랑이 채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곧 얼마 있어서 옥토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움직이고 착고가 벗겨지고 문이 열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다
죽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류를 하면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입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까? 또 착고가 벗겨진 거예요? 예, 그 간수의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기적은 뭘까요? 예, 찬양할 수 없는 데서 찬양한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데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사와 이런 찬양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요?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참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는 쉬지 말고 나는 쉬지 않고 한시 한순간도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신음소리를 너의 입술의 고백을 나는 놓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도 내 사랑에 반응하는 것처럼 너도 쉬지 말고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의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3년 전에 네팔을 갔어요. 가서 두르바 형제님 교회를 갔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그런 교제를 하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네팔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가 집회 중이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지진이 심했는지 이 형제님이 앞에 있다가 이제 지진에 의해서 이제 앞에다가 떨어졌대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고 밖에서는 이제 아비규환. 그래서 성도님들도 이제 우왕좌왕하고 그때 한 형제님이 기타를 뜯으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 그 엄청난 그 패닉 상태죠. 모두가 다. 그 가운데서도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르바 형제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네팔 모임의 부흥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이 서대문 교회에 이런 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 이 젊은이들이 3명, 4명 이거 보통 애기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죠. 요즘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써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신다라고 믿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울 때마다 정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울 때 정말 현실의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 자칫하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의 몸을 숨기고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지상에서 펼쳐지는 이 절망적이고 우울한 도피하고 싶은 이 상황을 주님과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 두렵습니다. 낙심됩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죠. 군대가 너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안연히 가리로다. 또 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시편 24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주님 우리의 문을 여시는
분이시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정말 이렇게 겸손히 이제 의탁드리는, 우리가 특별한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도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주님은 기본적인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에게 레바논에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여보, 이 레바논의 장래는 나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 정말 내가 그때그때 내가 육신의 환경을 보지 않고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내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서 나갈 때, 내가 요동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 나라의 회복과 번영은, 평화는 나 한 사람에 달려있다. 전 그런 얘기를 누차 했어요. 그 아내는 당신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내 농담을 하는 거예요. 좀 과대 망상증, 어떤 초기 증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진지하거든요. 이게 문제죠. 그런데요, 전 대한민국이 지금 참 이렇게 힘들어요. 너무 혼돈돼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막 나가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구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이 대한민국을 의탁드리면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맡은 바 된 내 은사, 우리 성도는 또 두 가지 죽음이 필요하죠. 한 가지 죽음은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거워하면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깨워서 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오늘 미장원에 갔는데 미장원 싸잖아요. 거기 또 이제 아는 권사님이 있어서 계속 복음을 전해오고 있어서, 어떤 분이 또 권사님 머리를 깎고 계세요. 한 80이 넘으셨는데 이제 머리 이렇게 볶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자리 이제 의자 또 하나 있잖아요. 이제 거기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 권사님, 천국 가실 수 있어요? 하니까는 아이고 천국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복음을 꼼짝 못하고 이제 듣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가진 바 너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련해 놓으신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죽인 것을, 내 몫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육체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를 원하세요. 우리의 전 인격을 빌려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구사하시고 표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세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예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이것이 주일날 우리는 떡과 잔으로 만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예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